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로 18절, 구약성경 952쪽에 전도서 7장 13절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밤과 낮으로 다스리심.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밤과 낮으로 다스리심. 밤과 낮으로 다스린다는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은 밤에서 밤과 낮으로, 첫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 천지 창조의 그 질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요즘에도 뭐 뷔페가 옛날처럼 뭐랄까요, 귀하지 않죠. 뭐 80년대, 90년대인가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인데 90년대도 이 양주에 있는 성도님들은 뷔페 한번 가려면 그때 웨딩홀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가면 그 시골 아주머니들이 이 봉다리에다 싸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뷔페 가면 누구 주냐면 집에 있는 손주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싸고 그 음료수도 막 가방에 넣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어려워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있지요. 그 뷔페 음식에 왜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뷔페 음식이 제일 싫어요. 일단 주워 먹으러 다니는 게 싫어. 무슨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접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하여간 어쨌든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뷔페 안에 가면 형통이라는 것과 곤고라는 음식이 있다면 접시에 뭐를 담을 것 같아요? 형통만 담겠지. 무슨 뭐 어떤 분들은 육회 좋아하는 사람은요, 육회만 그냥 한 접시 갖다 놓고 자기가 먹는 사람들도 봐요. 그거는 민폐예요. 그러니까 몇 번 갖다 먹더라도 조금 해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왔는지 늘 다녀본 사람인지 보면 이 접시에 하나 가득 갖고 오는 사람은 이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고 강남에서 온 사람들은 큰 접시에 3개 뭐 조금 하얀 면이 확 보여. 저는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스러 다니는 걸 싫어가지고 한번 그냥 하고 만다 해가지고 막 싸가지고 오는 경우 있죠.
우리 그런 게 있다면 형통이라는 거, 내 좋은 것만 주워 담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밤과 낮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끝부분에 있어요. 시편 23편을 볼까요? 시편 23편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좋아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안식처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난 자녀를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간섭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 편에서는 간섭받기가 싫죠. 간섭받기 좋아하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시집가서라도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뭐 받기 싫어요? 간섭받기 싫어한다니까요. 시어머니 모르게 그냥 비번을 모르게 그냥 해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이름이 무슨 뭐 메르디앙 무슨 뭐 도대체 뭐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익혀지지도 않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어머니, 시어머니 특히 올까봐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택시 타가지고 어디 갑시다. 어디요? 글쎄 아파트 뭐 이렇게 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딱 안 나와. 우리 권사님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그래도 다 외우시네. 아이고 나는 지금 뭐 하나도 안 들려. 예, 세영자만 들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참 그렇게 어렵게 지어놓으니 누가 그걸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간섭받기를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죠.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린 인간이 더더욱 하나님의 간섭은 애시당초 받기를 거절하죠. 더군다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간섭받기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요. 예. 옷들이 벗으셔도 돼요, 권사님. 그러니까 저도 복구 설교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방송에 나가서 기억해 보세요. 간섭을, 타락한 인간들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얼마나 여러분 간섭받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시대가 악해지는 이유는, 더 악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더더욱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지나가는 학생들 여러분 간섭해 보세요. 또 간섭할 엄두도 안 나지만 간섭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디 골짜기로 다녀요? 사망의 골짜기를.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 중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한 번 더 타락한 부분들을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밑에서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번성할 때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가인의 자손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셋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딸들은 왼편에 있는, 애시당초 여러분들 양이 염소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왜? 종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거를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인간들이 이상하게 교비를 해가지고 교배 해가지고 이상한 짐승들 나온 게 있죠. 잘 모르세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놔둬야 되는데 인간이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이 땅에 뭐가 되느냐? 해악이 됩니다. 순수 농산물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전자를 조작한 거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농산물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토부리, 국산 콩도 국산 콩 뭐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유전자를 조작하면 열매도 더 많아요. 생산량이 늘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저주가 덮이는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땅을 지향하고 혈육의 힘으로 사는 것을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면서도 땅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합하니까 어떤 경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80년대 제가 어려서 듣던 얘기가 있어요. 이 자매들은 이 남자 하나 만나면 눈이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없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죠.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러분들 뭐를 우선 지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품격으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과 낮으로 다스리심이란 제목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자,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래 여기 써 있잖아요. 2절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아내 삼고 남편 삼고 기준이 땅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땅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사귀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조화를 이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죠. 왜? 서로가 가야 할 길이 다르니까. 이사야 55장
6절 위쪽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얘기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네가 지금 갈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 잘났다고 나 잘남으로 살아가는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과 사람의 딸들의 길이 애수당초 다른데 둘이 좋아하는 아내를 사람아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냈고 이제 또 글을 있지만, 부모로서 제일 마음속에, 요즘 아이들 자녀라도 마음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은 있어. 어떤 근심?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손주들이 뭐 잘해야 되는데, 뭐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 신앙 잘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속에 그런 거룩한 고민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본적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본적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늘에 본 적이 있는지 땅에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자라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서울우유 옛날 광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광고 못 들어보셨어요? 있었죠? 네. 아니 그 앞에가 뭐지? 뭐 하기만 해도 튼튼하기만, 뭐 하긴 있어. 예. 공부는 못해도 튼튼하게만 잘해다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거예요. 욥이 그런 고민했어요. 욥기서 1장에. 그냥 아들 7명에 딸 3이야.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일날만 오면 오늘처럼 생일 파티를 한다고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때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자녀들의 숫자만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잘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어제 발표회 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어제 발표를 보셨다는 권사님이 있어. 자기 손주 보고. 그래요. 겉은 우리가 그렇게 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다른 목사들보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듣기 싫어. 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도대체가 왜? 올가을 되면 보신탁집도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요, 가만히 정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어디고 정상적인 게 아닌데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나님이 싫어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철거하자. 그래서 쓸어버리자 한 거예요. 쓸어버리자고 한 게 물심판이야.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끝날 마지막 철거하는 날 거기까지 그냥 지 상심한 마음대로 욕심 탐욕 나는 대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버려뒀어요. 버려둔 거야.
버려둔 세상이지 하나님, 그러나 버려둔 세상 속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말씀이 뭐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에게는 눈을 떼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간섭하신다, 그 얘기예요. 인생은 태초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간섭받길 싫어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철저하게 관심에 가는 거예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그냥 안 해놨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우리 열조가 살아간 것보다는 턱없이 많이 살진 않았지만 135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무슨 세월? 135세 때, 즉 대략 117, 8년. 여러분들, 형 에서를 대신하여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해서 축복을 받은 후에 떠나갈 때에 축복은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해 가셔서 그 인생을 간섭해 가셨어요. 간섭해 가시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됐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인생이 꽈배기 꼬듯이 꼬였어. 꼬여도 너무너무 꼬였어요. 인생이 확 꼬였어요. 인생이. 누구 인생이?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이. 왜 꼬였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야곱만큼은 꼬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 꽈배기, 요새는 확 안꼰 꽈배기도 있더구만. 반게 한 이렇게만 한 꽈배기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확. 인생 그렇게 돌아보세요. 내 인생도 야곱만치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내 인생도 험악하게 왔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오신 인생이에요. 누가 간섭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왜 밤낮으로 다스리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람 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난 그 세상은 물 설고,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객지에 갔을 때 물 설고 또 낯설고 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네. 물 설고 낯설고. 에? 그런데 가다 보면 과거에 떠나다 보면 지금처럼 뭐 휴대폰도 없는 시대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리고 그 전라도 시골에서, 에? 전라도 시골에서 여러분들 아세요? 78, 9년도에 호남선 열차를 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열차를 제가 대전 내에 살을 땐가 탔어. 어쩌다가 처음 서울 올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처음 서울 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아마 호남선에서 올라오는 목포인지 광주에서 출발한 그 열차를 탄 것 같아요. 대전에서, 서대전에서 탄 것 같아요. 서대전에서 타면 호남선이거든요. 그래 타서, 맞아요? 박봉래 권사님. 대전역이야, 서대전역이야? 서대전역인 것 같아, 내가. 서대전 타서 천안 정도 오는데 전라도에서 걔도 서울을 처음 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중학생이고 얘는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었어.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어. 그러더니 자기 가방을 열더니, 자기 화장실 간다면 가방을 열더니 막 뭘 찾아. 그래가지고 뭐 찾냐? 아, 화장실 가려는데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휴지를. 그러더니 책을, 아니 뭐 공책인가 하나 쭉 찢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마침 무슨 크리넥스 이게 그 여행용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야, 이걸로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야. 예.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라도 어느 두메 산골이에요. 북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북도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남도도 걱정하지 마. 이쪽이 영광 그쪽인 것 같아. 오는데 거기는요 가면 그건 이제 제가 잘 들어보세요. 30년대 40년대 봤어. 말뚝 2개를 박아놓고 거기다 새끼줄을 갈아내. 그리고 화장실을 보고 거기 새끼줄을 지나가. 그러면 되는 거야. 아이 참. 그래서 찢어진다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종이가 없는 가난하다 그 얘기야. 종이도 없는 가난. 그래서 못 찢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전라북도 얘기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제 알아들으셨나 봐. 예. 사실은 볏짚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많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기역자로 꺾이는 게 있어. 그게 걸리면 피가 나와. 다 알아. 뭐 본인들은 안 해본 것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다 그런 거야.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니 세상 말대로 개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했느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난만 주시지 않는다 그게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여 해도 항상 난만 즉 형통만 주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형통과 곤고를 겸하여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이 7장 13절에 보면 본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뭐예요? 곱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은 낮이라고 치고 곤고한 날은 밤이라고 친다면 형통한 날은 낮이야. 룰룰랄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너 이렇게 얼굴이 막 아이고 그냥 좋아 죽네. 낮이야. 그래 너 얼굴이 왜 근심? 야, 내 세상 근심은 네가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밤이야. 이런 해가 떴고 안 떴고의 낮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온 여정 속에 낮의 기간도 있을 거고 밤의 기간도 있어. 에? 반드시 있어요. 인생 가운데는 밤과 낮이 있어. 첫째 날에 빛이 쓰라 하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다스리는데 아브라함을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내가 너를 간섭하게 해서 했으면 룰룰랄라 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누구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를? 사라를. 사라를 뭐 한 적이 있어? 빼앗긴 적이 있다고. 빼앗긴 적이 있어요. 빼앗길 뻔도 했고 빼앗긴 적도 있어. 에? 빼앗긴 적이 있다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만큼이나 이뻤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이 훅 뒤집어져가지고 왜 소개를 받을 때 부부라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좀 덜 했을 텐데 누구라고 했어? 누이라고 그랬어. 누이라니까 부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좀 빌려주자. 빌려. 내 눈이 확 콩깍지가 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실에 같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려고 그냥. 그래서 이제 완전 몸이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빨리.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재물을 바리바리 아브라함한테 아마 마차 몇 개를 바리바리 싸줬어. 야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마누라 뺏길 뻔에다가 재물 얻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그런 연유가 있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니까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아니라 무슨 시작이야?
야곱이 아버지에게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정이, 그래서 제가 주보에 안팎으로 길을 굽은 길도 해놓고 고든 길도 해놓고 오솔길도 만들어 놓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막 저녁 8시 9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목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림이라도, 글을 모르면 그림이라도 보고, 아, 이게 고든 길이구나, 이게 굽은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게 한 걸 누가 곧게 하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방가나스로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어때?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이게 바로 뭐냐면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되어 있는 호적이, 본적지가 하나님 나라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절박한 환경에 들어가면 5자가 나와. 어이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 뭐 하느냐?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를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했다 이거야.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아주 우수한 영양분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셔.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가 살찜해.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보릿고개를 겪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전쟁 전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5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45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전쟁 지났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때부터 보릿고개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베이비 붐 시대가 열어서 이제 아이들을 58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57, 58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낳았어. 나도 너무너무나 자기 자식인데도 몇 명인지는 몰라, 애 아버지가. 그럴 정도로 많이 강아지 새끼 낳듯이 막 낳았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낳았다고. 네. 그래 이름을 짓다 질 수가 없어. 넌 끝순이다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 끝순이. 아니 너는 말자라. 뭐 이런 시절까지 있었죠. 동네마다 다 있었다니까. 말자, 순자도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순자. 청와대에 순자도 있고. 하여간 좀 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 그때는 교회들이 붕이 됐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붕이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우리 소득이 1만 불, 5천 불이 넘고 7천 불이 넘고 1만 불이 넘고 지금은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여수론이 살찜해. 하나님을 찾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고 기름지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밤을 줘야지 또.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란 얘기는 곤고한 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곤고한 날을 줘야 어떻게 한다고요?
5자. 아이고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6자는 아이고 하나님. 줄여서 아이쿠 하나님. 예? 그래서 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여러분들이 봐요. 섭섭한 게 뭐냐면 자손들이 어느 날부터 안 찾아와.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중학생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1년에 한 번, 2번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35 넘었는데 시집장 가면 더 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안 나타나. 예? 왜? 명절 때마다 나타나면 무슨 소리 들어? 너 시집 왜 안 갔어? 너 애인 있어? 그래가지고 아예 안 와. 이게 다 왜 그러냐? 사회가 잘 살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살찌고 부대해지니까 좋은 세상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교회들이 왜 텅텅 비어가는데 앞으로 제가 장담한데 10년 후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반도 안 남을 거예요. 급속도로 이게 푹푹 빠져나가. 아예 부모들도 뭐라고 말을 못한다니까. 왜? 이유는 또 이분 살아가지고요. 말을 얼마나 기름칠한 것처럼 잘하는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은혜를 받아 부모가. 아 그래 너 교회 안 나와야 되겠구나. 응 알았어. 너 교회 안 나와도 내가 엄마가 이제부터는 이해를 하고 알았어. 거기서 은혜 감동을 먹는 거야.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죠. 천만에 만만에. 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살찌고 윤택하고 하나님 버려. 이게 수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찾게 하려면 또 뭐를 줘야 돼요? 낮만 줘야 돼요? 밤도 줘야 돼요? 형통만 줘야 돼요? 곤고함도 줘야 돼요? 그래요. 그걸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안 찾을 때 섭섭한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한 6번 쓰시면서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민물고기를 잡으러 다니셔서 베드로 목사다 하는 그 목회자들 사이에는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저도 목사가 된 지 40년, 이게 목회를 한 지 40년 됐잖아요. 돌아보면 아버님이 왜 물론 고기 잡는 재미도 있으셨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게 이해가 많이 가요.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요. 이 목회자의 길, 우리가 가는 길, 목사만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찾는 이가 적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밤을 주시느냐? 절박한 환경에 딱 아브라함을 넣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내 뺏기게 생겼어요. 나오는 거야. 라반 외삼촌들 집에 목부 생활을 20년 했는데 라반이 악덕업주야. 외삼촌이지만 악덕업주야. 아니 외삼촌만이면 됩니까? 2딸을 줬으니 장인도 돼. 장인도. 그런데 번번이 거짓말을 해. 예? 조카한테. 야, 아롱진거 나오면 너 가져. 하다가 아롱진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롱진거 안 나오니까 너 가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롱진거만 나와. 새끼만 배서 나오기만 하면 아롱진거 나와. 또 여섯 이제부터는 전박이만. 그래 그때부터는 또 전박이가 말 떨어지면 전박이만 나와.
여러분들, 그래서 얼룩얼룩 젖소는 다 야곱 거야. 그거 알고 계세요? 저 동남아 가면 얼룩얼룩 우리 젖소 같은 거가 아니라 하얀 소 많아요. 검은 소 있어요. 더러더러. 하얀 소가 많더라고. 우리처럼 노란 소, 황소는 누렁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가보니까, 동남아 나가보니까. 근데 하여간 어쨌든 내가 이거, 야, 전박에만 보면 저거 야곱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싹쓸 10번이나 변형했다 이거야. 바꿨다 이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곱도 혈육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속이 뭐 했어? 속이 뭐 했다고요? 속상하지. 아니 그걸 몰라 그 단어를. 속이 상하지. 외삼촌이 말을 바꿀 때마다 뭐예요? 기분 좋았겠다, 속상했겠다. 속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전박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시냇가 있지? 시냇가에 나와서 신풍나무를 소들이 먹는 상륙에 가서 이번엔 신풍나무를 흔들어. 또 이번에는 버드나무 흔들어. 버드나무. 살구나무 흔들어. 살구나무.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낳는 것마다 얼룩얼룩거리는 게 나와. 그 물을 먹으면 전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함을 동시에 때로는 이렇게 주시는 것. 밤과 낮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누구 찾으라고.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본적지가 하나님 나라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본적지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 하나님께 안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목아지가 부러지든 손목아지가 부러지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부러질 줄 알아요? 발 부러지고 손목아지 부러지면 그 다음 차례 어디에요? 심은권사님 목. 그래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 죽었어. 목 부러. 아니 성경이 나와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 야,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발목부터 조심해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그러셔요. 당신 다음에는 목 잘해. 목. 제가 신분증에 그 차에 있어요. 경목. 그 경목이 뭐예요? 경찰 모가지 치는 거지.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신이 뭔지 아세요? 무슨 불상 앞에 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가. 이게 다른 신이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 땅에 오적된 사람 말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적된 사람이 주일날인데도 골프 치러 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뭐를 삼아? 결합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진노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텀을 가고 있어요 지금. 다음 내리실 종착역은 여러분이 내리실 녹양역입니다. 그런다고. 권사님은 양주역이 아니라 덕계역에서 내리시겠네. 덕정역? 덕계역? 그러면 이번 역은 양주역입니다. 다음 역은 덕계역. 지금 양주역 오기 녹양역이라 합시다. 내가 많이 봐준 거야. 권사님 녹양역 오시면. 네? 이제 오면 권사님은 곧 양주역에 도착합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갖고 오신 물건 꼭 챙겨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주역은 양주역 전이고, 양주역이 이제 곧 기차가 달려다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예? 권사님 어디로 갈까? 장동역. 많이 봐줬다. 내가 많이 써준 거야. 예? 도봉산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다 인생은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나온 날도 내 마음대로 못 나왔어.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왔으면 이병철 집에 태어났지 왜 그 집에 태어났겠어? 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태어났으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 죽는 것도? 여러분들 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을 몰라보니까 어떻게 돼? 밤 낮으로 패대기 친다는 게 물에도 넣었다가 불에도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억물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어디 넣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불에도 넣어보고 물에도 지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이 저주가 덮이는 땅에 너희가 살면서 걱정하지 마. 누구만 기억해.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찰 떨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와? 낮이 지나고 뭐가 와? 밤이 오는 거야. 밤이. 그래서 곤고함이 오는 거야.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행, 이 14절 오늘 본문 볼 거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14절에요.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환난을 왜 만났지? 이 위기를 왜 만났지? 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몇 가지? 두 가지를 뭐 하게 해? 그러니까 병행했다는 얘기는 형통하겠다가 곤고하겠다가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평안한 곳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도 넣어보는 거야. 엄청난 물 가운데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처음 하는 얘기네. 진짜 윗동네에 호적이 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 찾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야. 나도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먹어버렸어. 하나님 맞아요. 나도 내 배에서 힘들게 낳는데 그 애들이 내 말 안 듣네요. 그래.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당했어. 에? 야,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라니까. 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다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14절처럼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밤이 없었든지. 근데 인생 가운데 밤이 없었던 인생은 없거든. 예? 풍랑, 풍파 안 만나본 적 없대. 인생의 풍파 권사님도 겪어보셨죠? 엄청 겪었지. 우리 홍시조 권사님도 많이 겪었죠. 엄청나게 겪었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책으로 쓰면 몇 권 쓸 거야 아마 우리 모두가. 책으로 쓰면 어떤 사람 한 권 쓰고 어떤 사람은 전집으로 써야 돼. 전집으로. 예? 5년 단위로 써야 될 걸 5년 단위로. 그만큼 내 인생이 억수로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인생, 험악한 세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간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밤과 낮으로 뭐 한다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오늘 바라건대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에게 구할 때, 오늘 한번 준비해놨으니까 볼까요? 그 말씀은 시편 67편 한 절에요. 1절만. 하나님은 아니, 들으세요. 딱 한 절이에요. 하나님은 의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 비추사. 딱 요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봐요, 내가 밤이 될 때,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향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밤이 지나고, 밤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그 빛. 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뭐 같아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 날가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그러니까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가는 자가 의인의 길이야. 그 길에는 햇빛 같아서라니. 점점 빛나서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받으니까 점점 빛나지. 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차운행을 하거나 동네를 돌아다니 보면 동네 옛날에, 그러니까 벌써 이 동네에 산 지가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보면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동네 할머니라는 걸 알아. 동네 할머니. 그 분들이 우리 오명욱 권사님 그 마을에 관해서 지금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동네 분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빛과 그분들의 예수 안 믿는 얼굴의 빛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뭐를? 빛을 점점 빛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표상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나냐? 빛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해차 떨을 때 오면 또 어둠이 또 와. 그게 곤고해요. 곤고한 날이 온다고.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